아버지, 이 천상 지하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며 예수님 이름 같은 존재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을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드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지고 계시되어진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엎드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형제다. 또 예수의 환난, 그분의 나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는 일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7 교회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똑같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너희들의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 새로 믿은 사람이든 정말로 형제이며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같이 환난을 당하고 같이 오래 참는 일에 동참한 자다. 이 동료의식, 하늘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함께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교인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월한 입장이 아닌 똑같은 동일한 형제로서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일에 동참한 자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유배당한 자다. 우리도
예수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인내의 삶에 동참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형제, 한 가족이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환기시키면서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 나는 곳이 뒤였으니까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광경이냐면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입은 많은 물소리,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두 가지가 특별히 눈에 띄는데요. 7 금촛대와 또 7 별을 가졌다. 7 금촛대는 20절에 보니까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 7 교회들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7 별은 그 교회 사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자체가 해석해주면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금촛대가 뭐라고요? 네, 교회들이고 또 7 별들은 뭐예요? 교회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사자라고는 메신저 또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주권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그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큰 위로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 긴 옷,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털을 가지셨다. 불꽃 같은 눈과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들, 곧 7 사자들을 가지셨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과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털을 가지던 말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것 같고요. 불꽃 같은 눈은 언제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속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감찰하시며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언제나 빛나는 주석처럼 올바르고 바른 길, 곧은 길을 행하는 분이시며 그 입에서는 언제나 양면에 날선 검같이 예리한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분의 영광은 언제나 밝게 빛나는 모습의 얼굴로 드러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언제 어떻게 오시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면 어떤 상징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회 서신으로 이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는구나. 그런 각도에서 보면 대개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친히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얹어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자신심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은 죽었었지만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시작이 그분이시고 완성이 그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나 지옥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최종 그 원수가 되는 마귀의 무기, 최종 병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우리로 거기에 서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참으로 우리가 어찌 엎드려 경배치 않을 수 있겠는가.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은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기록하라 하셨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라 그랬는데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 하나하나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는 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7 교회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의 예표적인 상징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느냐. 우리가 늘 교회다운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느냐. 이 7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하고 또 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결함에 비추어 나의 정결치 못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나로 주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데 그 영광에 비추어 나도 주님의 영광거리가 되도록 주 앞에 헌신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또 개선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